사무엘하 5장 11절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봉독합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아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라타와 엘리베레시.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굴적에 가득하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르러 그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보라시드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지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나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대적을 흩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기 대적을 흩으시는 주라는 뜻으로 바알 브라심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우리의 읽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붙을 때는 우상의 명칭이 되지만 그러나 주라고 하는 이 보통 명사로 사용될 때는 주님이라는 뜻으로 히브리 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도나이 우리가 헬라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을 또는 하나님을 이렇게 명칭하는 명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우상에게 붙으면 그들이 만든 우상을 부르는 이름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이 우상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명칭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흩으시는 주, 돌파해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이렇게 명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서 두로 왕 히람이 사절들과 그리고 목재와 석수, 목수를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는 일들을 벌였습니다. 다윗이 요청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두로 왕 히람이 적극적으로 다윗과 화친을 맺고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윗이 내가 이거를 누릴 만큼 내가 성공했구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나님이 높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 나라를 높이신 것 또한 다윗이 분명히 알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이루어지는 일들이 나를 위해서 애쓰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과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살아낸다고 한다면 엄청난 능력과 대단한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충만히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살아가는 것에 불일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훈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의 시기를 겪기도 하는데요.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이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았는데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이후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처첩을 많이 두어서 아들과 딸들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17장 17절이 경계하는 바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재물을 쌓지 말고 서첩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모으지 말고 이런 어떤 금기된 명령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오자마자 서첩을 많이 둠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영적인 약한 고리를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약한 고리가 어떻게 확장이 되느냐? 바로 밧세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첩을 많이 두어서 아들과 딸들이 다윗에게 나니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여러분 이 네 명의 아들들이 다 다윗이 밧세바로부터 얻은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 한 명만 딱 얻은 것이 아니고요. 솔로몬은 맨 마지막에 태어난 아들이에요.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것이 밧세바를 통해서 얻은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여러 나와 있는 그 7명의 그 자녀들은 어머니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들을 통해서 또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하신 혼인 관계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역하는 배필이라고 한다면 여기 헤브론의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아들들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그 자녀들을 얻었는가가 함께 다 기록되겠지만 여기 지금 다윗의 이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의 삶을 그렇게 사는 어떤 안타깝고 어리석은 삶의 선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3장 보시면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은 솔로몬이 예수님의 족보에 있지만 누가복음은 솔로몬이 빠져 있고 나단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이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중간에 이 족보를 이을 수 있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족보가 꼬여가지고 나단으로 시작되는 실질적인 혈통, 명목상의 그 양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혈통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연결할 때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부터 이어져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진 것들을 누가가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간에 이 다윗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벌써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을 사무엘하는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후로 다윗이 넘어지는 사건은 후에 기록되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높임을 받았을 때에 잘한 것과 모자란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역사를 시작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래서 우리가 외부의 싸움에서 다 승리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내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2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쳐가지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을 이제 허용치 않고 무너뜨리려고 큰 군대를 모았습니다. 얼마나 그곳에서 가득했느냐. 거기를 가득 채운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르바임 골짜기를 제가 안 가봤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설 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실력으로 이 블레셋 군대를 치는 것이 숫자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때 내 밖에 있는 적에 대해서는 다윗이 분명히 물었어요. 하나님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반드시 넘겨줄 것이다. 그 약속 하나 말씀을 듣고
다윗이 올라갔더니 정말로 그것이 내 대적을 흩으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명확한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되는 자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어리석은 블레셋 사람들이 또 똑같은 자리로 몰려오거든요. 그때는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맞서 싸울 필요가 없다. 그 뽕나무 숲을 우회해서 그들을 기습해가지고 물리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군대의 싸움과 지금 다윗이 신명기 17장의 말씀대로 살자는 삶에는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블레셋 싸움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초점을 많이 두는 것은 그 다음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무엘 하는요, 그것을 하나의 지금 틀에 넣어서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성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은 다윗을 높이시고 이스라엘을 높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여기 지금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이야기지만 외적인 싸움에서는 치열하게 깨어있고 기도하고 승리를 열망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영적인 자세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대적이 밖에 있을 때는요, 그 밖에 있는 대적을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그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실력 있는 그리고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 있는 싸움은요, 뭐가 없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없어요. 어느 면에서 처첩을 얻는 면에서.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대단한 영적인 사람이 내면의 약한 부분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적으로 강하고 아무리 외적으로 많은 승리를 경험했고 훈련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내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면 내 대적을 하나님이 흩으시는 하나님, 내 대적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인데 내 대적이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간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 저예요, 저. 하나님, 전대 치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변명할 수 있습니까? 내 대적이 바로 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가운데서 일관된 그 삶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첫머리에 내 대적이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내 대적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내 대적이 바로 내 자신이 될 때에는 하나님도 고통스럽고 나도 괴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 멋진 믿음의 사람이 왜 넘어졌는가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아도 벌써 여기에서 문제가 있구나. 이 사람의 수많은 장점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그냥 내팽개쳐지고 모욕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약점이 바로 여기 있구나를 사무엘하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얻었던 아들들이요, 다 그 어머니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브론에서의 얻은 아들들도 하나님이 다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헤브론에서 있던 아들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 우선순위에 있었는데요. 또 아들을 얻고 또 무너져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준엄한 책임을 물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돌보시지 않고 그냥 나를 버리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여기 지금 보면 그 다윗이 얻은 아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솔로몬이 있죠.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귀히 여기셔서 그 언약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 언약에 충실하심이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고 나를 치시는 그런 일로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완전히 하나님 밖으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을 허락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셔서 언약에 충실함으로 이루어 가신다. 내 씨로 말미암아서 너와 언약한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하시니 다윗 언약에 충실함, 다윗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 불순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과 믿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항상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날 동안 시편을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한 기도의 사람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여기 이 문제로 인해서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내면이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다가 실패했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다른 엄청난 사건의 승리자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를 마음껏 흔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 묻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속에 있는 다듬어지지 않고 훈련되어지지 않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를 그 뜻대로 쥐고 흔들려고 하는 것을 분별하고 우리 먼저 속사람과의 싸움에서 옛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진리로 거룩하게 지으신 새사람이 승리하는 것들을 먼저 굳건하게 우리가 일어날 때 나머지의 것들은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신다는 거예요. 먼저 이기게 하시고 먼저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내 자신이 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어떤 대적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믿음의 삶 가운데 깨어 경성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